제가 고1 때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는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어서 이제 일찍 기숙사에 이제 들어왔는데, 시험 끝나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열람실에 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사감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있긴 했지만, 시험도 끝나고 아직 사감 선생님이 사감실에 안 계시기도 해서 기숙사 방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열람실 앞 로비로 집합해라 라는 사감 선생님의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저 포함 3명이 있었는데 나가보니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감 선생님은 방에서 나온 모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이제 여러 번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감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머리도 벗겨지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이제 재미있으신 분이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웃으면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가 끝난 후 사감 선생님이 저희 방 3명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팔굽혀펴기 하는데 웃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다 웃어서 이제 억울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남아서 이제 또 다른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벌 받는 모습이 선생님 눈에는 탐탁지 않았던지 저희 3명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하더니 가구에서 떨어져 나온 긴 나무 막대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반 강목보다는 두껍고 또 단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긴 막대기로 엉덩이를 20대씩 거의 야구 풀스윙 하듯이 때렸습니다. 물론 사가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방에 있었던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벌 받을 때 물론 저희 3명만 웃은 건 아닌데 웃었던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엉덩이에 피떡이 질 정도로 맞았어야 하는 일이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부당하다 싶은 권위적 태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윗세대 분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회에서 살아서 권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일단 권위적으로 보이면 무조건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국 사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현대 사회의 풍조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요즘 세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형제는 많으나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것과 권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결정해야 할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침해하거나 혹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권위적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자율적 선택권이 힘에 의해서 강제로 침해됨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권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그리고 신분과 지위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재력이나 권력에 의한 것이든 강압적으로 그 순종을 요구할 때 권위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유를 묻고 입장을 설명하고 말하려는 사람에게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하라면 했지 왜 자꾸 따지냐라고 말하면 이제 그건 권위적입니다. 저는 제가 권위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위적인 목사로서 그냥 권위를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의사나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모두 다 무시해버린 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 아이들에게도 권위적인 아버지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아내에게도 권위적인 남편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제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대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권위적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제 권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은 제가 그냥 좋은 친구처럼 항상 곁에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되 자기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주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것, 그 뜻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권위라고 한다면,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권위와 권위적의 차이는 강압적인가 강압적이지 않은가, 권위가 강압적인가 강압적이지 않은가의 차이인데, 우리 자녀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모든 게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위와 권위적인 것의 차이를 별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경우는 권위적인 것은 물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자녀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간섭하거나 무엇인가 요구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 자녀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용납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사회의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시대에는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고 그냥 거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정하는 것은 자녀가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가 택할 전공에 대해서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그건 분명히 파멸이고 분명히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도 그 자녀의 선택권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요구하거나 조금 더 강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공경하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가 부모의 말을 아주 무겁게 여겨서 깊이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듣고 따르라는 의미이고, 바꿔서 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인데, 이것이 도대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은 엄청난 그 인생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분명 이런 계명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그 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물론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의 원인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으로 인해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간의 최초 그리고 궁극적인 죄는 바로 자율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악과에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에도 나오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증되고 확인된 바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한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당신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나 스스로 개척해 갈 겁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내가 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 일을 인간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을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인간들은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되어 사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야 되고 인간의 그 모든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상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체념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생관일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그 80년, 90년 인생 동안 어떻게 즐기는가,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자율적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을 영접하기 전처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 더 누리고 더 즐기며 살게 해주시다가 죽으면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안식하게 하시는 천국 입장권을 공짜로 하나 얻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험을 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은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 심지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2세대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친구라고 부르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가깝고 친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는 없는 분이라는 의미라면 이게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고 친근감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가깝게 여겨서 예수님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불평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친구처럼 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서 불경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냥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고 내가 푸념을 하면 내 푸념을 들여주고 내가 힘들면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만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건 불경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거든, 그 부모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나의 편리와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
대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그 말을 무겁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부모가 부모 구실을 못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니까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 전혀 신앙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해도 더욱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와 유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도 모두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인데,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도 틀리지 않겠다. 바울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틀리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죠. 그럼 교회 나가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국가가 불의하게 행하고 있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도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까? 무례하고 무모하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그 권위적인 요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언제나 부모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양보하라는 의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내가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할 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부정하고 문란하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들,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을 말할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지 한번 떠올려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도 무례하게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신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단순히 고난을 적게 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편리하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셨고 분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라도를 무시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것들이 무엇이간데 감히 나를 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대체로 무례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권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고 그 권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아주 유능하기는 한데 바로 그 유능함 때문에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르려는 경허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이유는 바로 세속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권위적인 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간섭하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 있는 분이지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냥 친구일 뿐이고 부모도 친구 같은 지지자이고 응원자일 뿐인 겁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서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놓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권위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한 무모하고 맹목적인 순종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적인 것들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무시하고 가볍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더욱 우리가 그러해야겠죠.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세속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의 부모님을 대하는 저의 자세를 보면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부모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비록 내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결정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낸 적이 많았고 들으려 하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판단이 더 현명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저의 자세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을 깊이 들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편안하고 하실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옳고 그른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의 문제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위적인 것을 지향하고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부모도 형제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권위는 권위입니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이 권위에 대한 존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너무 무례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